여러분 오늘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여러분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아마 많은 분들은 1920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처음으로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어린이라는 단어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사용하기 전부터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이 어린이의 원은 이제 어리다라는 그런 뜻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어리다의 옛 뜻은 아직 깨우치지 못하다, 어리석다라는 이제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민정음 여러분들 다들 배우셨겠지만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7세기에 들어섰는데 이 17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이 어리다라는 이 단어에 이 의존명사 이가 결합을 해서 이제 어린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뜻도 이제 어리석다라는 뜻이 많이 사라지고요, 나이가 적다 이 뜻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는 단순하게 여전히 어른의 종속이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훈육하면 군소리 없이 순종해야 되는, 또 절로 가 하면 저리로 가야 되고 이리 와 하면 이리로 와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즘에야 자기 아이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그런 부모들을 보면 문제가 있는 부모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아이가 내 것이다 라는 생각,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하대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막말을 하는 것,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자주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억압하고 무시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라는 그 취지에서 이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만 해도요, 이 어린이들을 이야기할 때 애새끼라든지 이놈이라든지 어린 것이라든지 이런 이제 단어들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이 보기에 다음 세대의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다면 이 풍조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앞장서서 국민들을 계몽을 하는데 힘을 쏟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1921년도에 그는 어린이도 이제 하나의 인격체라고 해가지고 젊은이, 늙은이 이런 이제 단어처럼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어린이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의 어린이날이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서양에서도 이 어린이에 대한 인식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부터요, 이 어린이는 여성과 더불어서 굉장히 인권이 무시되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스파르타라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고대 스파르타에서는요, 강인한 시민을 기른다 이런 명목하에 이 남자아이들을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태어날 때 건강하지 않은 남자, 그런 남자아이는요 들판에 버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7살에 가족을 떠나서 군대에서 군사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7살입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사생아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살해하는 그런 영아 살해가 행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세 유럽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중세 봉건 사회에서도요, 대다수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질병과 가난으로 고생하게 됐고요, 도시가 발달이 됐습니다.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도시가 발달이 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도시의 빈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약자인 아이들이 먼저 피해를 보았습니다. 오염에 더 쉽게 노출되었고요, 더 쉽게 질병에 걸렸습니다. 막 영아의 사망률이 치솟듯이 올라갑니다. 고아가 증가했습니다. 이 고아들은 거리로 나가서 구걸하고요, 도둑질하고요, 매춘으로 삶을 유지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쥐어지는 수입은 극히 작았습니다.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19세기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아동관이 뭐였냐면 그냥 성인의 축소판, 그러니까 어른의 미니어처,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른에게 종속이 되어서 어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던 거죠.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어른하고 똑같이 형사적인 처벌을 가했습니다.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10세의 아동이 물건 훔쳤습니다. 그 아동을 교수형에 처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이제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루소라는 그런 교육 철학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어린이들은 더 이상 이제 어른들의 예속된 그런 부품이 아니다, 그런 종속물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어린이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철학자의 이름이 엘렌 케이라는 스웨덴 교육 철학가였습니다. 이 교육 철학가는요, 20세기는 어린이의 세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책을 하나 지었는데, 어린이의 세기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아동 교육의 굉장히 필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는 고유한 어떤 본성을 지니는 그런 존재이다. 독립적인 의지와 사고를 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두 번째, 어린이는 자기 보존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자기 결정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린이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와 사회로부터 사랑받을 권리, 실수를 해도 말썽을 부려도 그것을 용납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는 예술적인 환경 속에서 스스로 창조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와 이 학교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는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교회의 관점도 세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악설에 기초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초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나쁜 훈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좀 건강하게 훈육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주된 방식이었다면 좀 사회가 바뀌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조차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의 어른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인격체로 봤던 거죠. 나쁜 훈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일하게, 아니 오히려 세상을 주도해서 이 어린이를 그냥 하나의 어른의 축소판, 미니어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훈육을 해왔던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어린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성악설로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성악설이다 한번 마음에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성악설이다. 또는 아니야, 나는 성선설을 찬성해,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알쏭달쏭 하십니까? 성악설인 것 같기도 하고 성선설인 것 같기도 하고.
제 예측에는 아마 성악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성악설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안에는 선한 마음이 없는가라는 거죠. 네, 우리 마음 안에 선한 마음도 있다는 거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어느 한쪽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양극단적으로 악마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사람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천사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각은 어린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무리는 아닌 것이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의 인품을, 그의 성품을 회복해가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장을 보니까 이 그때라는 때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을 지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던, 머물 때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항상 복음서 말씀을 볼 때에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는 누가복음과 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면 더 말씀 생활을 우리가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상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다투었을까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안 하셨겠죠. 반대로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왕이신 예수님 밑에서 내가 가장 큰 자다, 지금 이걸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걸 우겼던 거죠. 여러분,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넘겨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이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을 얼마 전에 말했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들끼리 하늘나라에서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이런 것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들 중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저 다른 제자입니까? 주님께서 좀 서열을 정해주세요, 알려달라고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저 같았으면요, 여러분, 혀를 차면서, 야 놈들아,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는 인간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껏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그것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물어봐?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화가 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 실망하셨겠죠. 아마 짜증도 나셨을 거고요, 아마 화도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화와 그 실망감을 눌러 참으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그 사회 가운데 가장 약한 존재인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어로는요,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20세기에 들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이 어린이라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 가치를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 한번 보실까요? 목회편지란 한번 보시면 기독교 어린이 권리 선언문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헤드라인만 한번 읽어볼까요? 1. 어린이는 완전한 인격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어린이는 배울 권리가 있다. 3. 어린이는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4. 어린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 어린이는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어린이에 대한 권리가 이렇게 선언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정리된 내용으로 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들어서서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아무도 관심이 없던 이 어린이, 무시했던 어린이, 소외받았던 어린이, 약하고 약한 이 존재로서의 어린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실 때 내가 크다, 내가 가장 높다, 이런 것들로 싸움박질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 적잖이 무안하고 아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그런 존재였던 어린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엇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심, 권력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하시는 그 욕망, 그들의 그 마음과 태도로부터 제자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왕국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 그것을 주장하면서 온갖 욕망으로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섬김보다는
지배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하고요,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양보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 제자보다도 내가 동고동락하며 형제처럼 날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자는 내 옆에 있는 저 제자보다도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정작 하늘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그런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도대체가 이 제자들은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스릴 그 왕국 안에서도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서 지배하고 깔아뭉개면서 권력 자리에 그런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실존적으로 진실하고 순수하게 어린이로서, 다시 말해서 종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 부모를 의지해야 합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관계이죠.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실까요? 예,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이가 되지 않으면, 주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종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제자들의 믿음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어린이에게 부모가 필요합니다. 종에게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주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분을 진정한 나의 부모로, 그분을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부모로,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부모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닌지 도통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 예배가 어린이처럼, 이 예배가 종처럼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 영접 모임에 꼭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린이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이, 주인을 의지하는 종이 되면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어린이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종이 가장 큰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실제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내가 양보하듯이, 내가 적선하듯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양보하고 마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마는 그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고백은 하는데, 한때는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끼워 맞추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 자리에 그만 나 자신이 앉아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금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삶을 회복함으로써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이 문구 있잖아요. 이 문구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어린이와 종은요,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배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니, 정반대에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는요,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주인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섬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그것을 의지적으로 반복해서 한 번, 두 번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은혜샘을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 자신을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길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어린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어린이처럼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말씀의 방향을 약간 바꾸셨습니다.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손으로 받다, 환영한다, 웰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오면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집 안으로 반갑게 맞아들이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이요, 미천한 존재인 어린이를 그렇게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이를 영접하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지금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어린이 한 명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영접한다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 기준이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뜻에 맞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잘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웰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하고 취미가 맞고 나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환한 얼굴로 맞이하고 반갑게 악수하고 나의 생활 공간으로 데려오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접은 그런 영접이 아닙니다. 18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계속 여러분 18장 6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 어린이의 개념이요, 작은 사람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 누구냐?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 약자로 대우받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병자, 장애인, 가난한 사람, 실패자, 낙심자,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 누구 하나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요, 위로받고 영접받는 나라가 바로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어린이와 병자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작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작은 사람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영접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요, 그리고 부름받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낮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그 큰 사람은 어린이들 또는 어린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계명을 가르치고 나를 닮아서 같이 계명을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8장과 마태복음 5장이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서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어린이, 이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영접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시편 1편에서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절구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율법을 절구하는 것,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독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주야로 즐겁게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독서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 이것은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내가 지나갈 때에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판단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결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절구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바로 이 뜻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이들, 작은 사람들을 실족하지 말게 하라,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여러분,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돌보라는 겁니다. 볼살피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이 율법을 통해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일마다 잘되게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근데 어떡하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어린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작은 사람,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무시받습니다. 소외당합니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 문구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빠지는 오류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 구절은 구약에서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형통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이 보디발 집의 노예일 때, 노예의 신분일 때 그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할까요? 노예가 형통하다면 적어도 노예의 어떤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야 형통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여전히 보디발의 노예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노예로서, 그 집의 종으로서 하는 일만 더 많아졌다고요. 그는 노예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나아갑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게 형통이어야 하는데 반대로 그가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죄수로 있었습니다.
죄수로서 형통하다면 어떤 게 도대체 형통한 걸까요? 성경은 그런 그를 향해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셉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약하고 약한 그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구하러 온 그들의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형들을 용서하고 돕는 모습을 보면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히브리 원어로 짤라흐입니다. 짤라흐. 이 짤라흐인데 의미가 달리다, 그리고 막히지 않고 뚫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달려오는 사람.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동서남북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하다고 할 때요, 같이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바로 그것이 형통한 사람이 가지는 영적인 특징입니다. 특징.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삶, 바로 그것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정확한 의미죠.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삶, 바로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을 위해서요, 늘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정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구원을 얻고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는 자,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죽게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죠. 어린이들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예, 주님을 부모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작은 자를, 소외된 자를 무시당하는 사람을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영접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이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